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을 들어서서 기쁘신 길 앞에 때로는 선택할 때도 있지만 내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저희들을 예면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 일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선택 앞에 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때로는 유혹하여 늘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가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 앞에 있지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실체와 그 실존을 바라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정욕에 따라서 때로는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성경에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의 행동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짧은 구절은 어찌 보면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말씀의 1차 수신자, 그러니까 모세로부터서 모세까지 하나님 말씀이 계속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애굽 땅을 나온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45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좀 듣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 1차 소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가 광야에 지금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45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단다. 잘 들어야 돼. 그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소알,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지하기 관영에서 그 땅을 내가 심판을 할 때 그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다. 내가 손을 잡아 그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단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이거죠.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 백성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무서운 제약성은 이겁니다. 애굽을 돌아가자 이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았던 그 애굽 땅이 얼마나 좋았던가. 그 땅은 우리가 부추가 있었고 그 가마솥에서 나온 고기를 먹고 있었지 않았더냐. 그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더냐. 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죽게 되었는데 이건 말이 되느냐. 끊임없이 이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애굽을 붙잡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봐라. 뒤를 돌아봤던 소돔을 나와서 뒤를 돌아봤던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었는데 옮김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 땅을 어떻게 나왔지?
그 바로의 손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지? 그 애굽 땅을 나올 때 소돔 그 홍해바 어떻게 너희들이 건넜지? 이 광야에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 돌아간 뒤를 돌아본다고? 너희들도 롯의 아내처럼, 너희 조상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이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롯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20세 이상 다 모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체험하고 이 모든 그들은 광야의 돌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침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롯의 가정을 바라보고 롯의 아내를 바라보고 지금 애굽 땅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지난 창원 그 마산 하포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단독주택이 불이 났는데 그 집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가지러 갔든지 자기 집에 있었던 무엇인가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만 그 화재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화재가 난 건물에 소방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나오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짐을 챙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이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야 됩니다. 짐을 챙기지 말아야 됩니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죽음과 직결된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녹과 롯의 가정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지시했던 한 산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았던 수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애굽을 바라보다가 애굽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가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다가 그 광야의 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던 거룩한 그 산,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애굽 땅에서 나왔던 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궁금해서 저 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호기심이 작동해서 뒤를 돌아봤을까요? 오늘 뒤를 돌아보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애착 혹은 집착 이런 거예요. 애착, 집착, 갈망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한마디예요. 그 소돔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소돔성을 사랑했어요. 소돔을 향한 그 미련과 사랑을 끌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되어집니다. 롯의 아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본 건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천사의 말을 잘못 들어서 돌아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그가 살아왔던 집이 있었고 그가 쌓아놨던 재산이 있었고 그가 정들었던 수많은 관계와 누렸던 많은 것들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한 번이 그의 모든 인생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돌아보면 매우 엄중하게 오늘 본문에서 경고를 합니다. 단순한 고개만 돌렸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돌아간 것. 그녀는 몸은 구원의 길에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멸망의 도시에 멈추어 섰던 것. 이것 때문에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그 권능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손을 붙들어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습관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그것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는 옛 습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 보지만 세상에 그것들이 너무 그리워서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끊어야 될 관계인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그것을 끊지 못한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내가 떠나왔던 옛것에 더 이상 연연하고 그 삶을 붙잡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은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에 이끌려서 나와서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롯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는 방향은 맞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산으로 그는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작업 앞에 그는 걸어갑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림 받아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시선은 뒤로 머물렀고 그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실 줄 아실 겁니다. 운전에는 몇 가지 밀러가 있습니다. 사이드 밀러가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기 위해서 그 우리 밀러를 보면서 서로를 안전하게 운전해 갑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백밀러를 통해서 우리 그 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뒤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백밀러는 여러분 우리가 운전에 절대적인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늘 잠깐 우리가 후방을 살필 필요는 있어서 백밀러가 달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그 백밀러를 보고 운전한다면은 몇 박자국 가지 못해서 큰 대형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몸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잠깐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땠지? 그때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했지? 그럼 나는 어떻게 앞으로 계속 가야 되지? 이것을 위해서 그 백밀러가 있을 뿐이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그 차가 뒤 백밀러를 바라보고 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바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여러 주석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많은 글 가운데 하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성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묻힌 그리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의 모습,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모든 이 땅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전히 뒤를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생활 이야기해서요. 제로 듣기 싫은 이야기죠. 제 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의무대입니다. 우리
황명숙 집사님 고향입니다. 관인이라는 철원 관인이라는 곳입니다. 이 의무대장님이 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후방에서 전방에 무슨 사고 나든지 환자가 오면은 뭐 진료하는 사단 의무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거의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대장이 늘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들 불고 붙들고 보좌관에게 시켜서 하는 말이 이 화단에 쭉 돌담이 쌓여져 있는데 이걸 다 헐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쌓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 밥 먹고 나서 돌 다 그걸 부숴내 가지고 다시 한쪽으로 쌓고 돌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 돌을 주워다가 쌓고 뭐 1년 거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제가 CP 당번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일하지 않고 당번실에서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대장님한테 한번 제가 물었습니다. 참 잘 쌓여져 있고 좋은데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 대장님이 뭐 전주 커피 심부름한 사람이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몰라 그래요. 너는 몰라.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사고 난다.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전방에서요. 총기가 있습니다. 실탄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어요.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쪽 담을 헐고 털어서 이쪽으로 쌓고 이쪽으로 헐고 또 이쪽으로 쌓고 계속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아니하도록. 아니 책이나 보라같이.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 가운데 가정예배 회원 가운데 가정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오예배가 가정예배에 목숨을 걸자. 목숨을 거는 가정예배. 썸뜻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가정예배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이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이 일 앞에 얼마나 치가 떨도록 사탄이 고통받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경고를 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세요. 중요한 사건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경고인데 무엇 때문에 주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롯의 아내를 끄집어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공동체 안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처럼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돌무더기가 됐던 것처럼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으면 주님이 이렇게 또 이어서 말씀하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찾으리라. 제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신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우리가 소원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우리가 있지요? 혹시 뒤를 돌아보다가 모든 것을 또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교회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빌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과거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잊어버린다. 이 말은 내가 기억 상실이 아닙니다. 과거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 것에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누렸던 그 화려함이 내가 지금 고난과 힘든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것이 절대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잡으려고라는 말은 힘을 다하여 추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있는 힘을 다해서 뻗어 그것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하지 마십시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앞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추격하지 아니하면, 힘을 다해서 추격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것이 성령 충만과 성령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달려가는 신앙은 완벽해서 달려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길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숨이 찰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았다면 그럼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춘 것은 후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광야에 애굽 땅을 나왔지만 홍해를 건넜지만 기적처럼 그 방향을 걷고 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 그들은 광야에 돌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앞을 향해 달려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것인지. 사람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롯의 아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했던 행동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그곳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던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멈춘 사람 나종천, 뒤를 돌아보다 멈춘 사람 아무개, 그 이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사람 나종천,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갔던 아무개입니까? 오늘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오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불타는 소돔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그 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소리는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 찬양 먼저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나가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마음을 끊어주시도록 내 마음이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는 부분을 주께서 보여주셔서 우리 죄와 상처와 미련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내가 몸은 주님을 따르는데 마음은 뒤에 머물러 있던 죄들을 회개하고 오직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달려가는 신앙으로 소금 기둥처럼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예배를 드리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신앙에서 벗어나던 은혜를 주시도록 결단해야 될 순종, 끊어야 될 관계, 내려놓아야 할 욕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